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나오죠. 50일째의 절기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되었고요. 6월절 기간 동안 수확한 보리의 첫 단을 드린 날로부터 밀추수도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다음 날이므로 77절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추절 또는 초신절로도 불렸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은 무교절, 즉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불리게 되었을 때가 나옵니다. 지게가는 오순절이 성취되어 갈 때 물이 가득 차거나 시간이 거의 다 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수확을 축하하는 날이었지만 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고요.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은 120명의 성도들일 것이며, 모인 곳은 확실하지 않지만 다락꽃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사도들을 비롯하여 부활을 목회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의 방언을 들었으므로 이곳이 보다 넓은 장소인 성전이라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은 세 가지 징표, 곧 바람과 불과 방언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여겼고,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을 의미하는데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 또는 생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람은 마치 큰 해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과 같이 급하고 강한 소리 또는 거치게 생기는 강풍과 같은 방향음을 냈다고 하는데, 즉 말하면 메아리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보다 더욱 친밀하면서도 인격적이고 강력하게 임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바람소리가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집안까지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가득 채워졌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에는 마치 불꽃이 해를 처럼 갈라지면서인데, 불은 많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타오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전능하신 능력,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그리고 심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혀는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나뉘고 혼잡해진 인류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는 역사를 일어났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성령의 거센 바람처럼 부는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고, 이제는 불꽃이 혀들처럼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졌지만 이제는 12사도들뿐만 아니라 만인 제사장들이 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성령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을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모든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음에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죠.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즉 한편 죄를 회개한다는 표식으로 받은 물세례는 구원과는 직접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하고요. 말하자면 물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는 계속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시는 것이 아니며 영원 전부터 계신 성삼위신 하나님의 한 위이신 성령은 각 세대와 시대의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물론 오순절 이전에는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거나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교회 형성을 위한 특별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거듭난 성도가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영속적인 사건이죠.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 단 한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공간적으로 비어있다가 채워지거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현상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령은 인격적, 초월적이신 분이시므로 인간이 생각하는 지식이나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에 따라
이제 성령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임하였으며 제자들의 무리는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주 예수를 전가하는 사명에 불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각기 서로 다른 언어인 외국어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약속하신 새 방언이 고린도 교회들의 방언과는 구별되는데 소위 신령한 방언을 통역이 아니면 자신이나 남도 알아들을 수 있는 천사의 말이지만 이때의 언어들은 순례자들이 통역 없이 자신들의 말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현상은 오직 오순절에만 일어났으며 그때 이에 어느 것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기록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역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일무이하게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회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필요하시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나 통역 없는 언어 사건과 같은 이적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은 계시적 사건으로서 그 내용과 진행 과정, 결과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권위와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성령을 기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은 비록 그때와 똑같은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5절입니다. 5절에는 그때가 나오는데 오순절 또는 성령이 강림했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누가만이 경건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고와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잘 준수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나오는데 즉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과 중동 지방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죠.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야고보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살고 있었다가 라는데 어떤 장소에 머물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서 임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이주하여 예루살렘에 계속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6절에는 소리가 나오는데 2절의 메아리가 아니라 사람의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바람과 같은 소리나 어떤 악기 소리를 의미했지만 후에는 사람의 음성을 나타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음성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큼 컸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매우 당황하였다가 나오는데 혼동, 당황케 하다,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 몹시 놀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7절인데요. 너무나 놀랍고가 나옵니다. 그들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서 있었단데 정신이 떠나가다 미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이 여겨가 나오는데 미와 료형의 놀라움과 신기함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동사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워하고 당황했는가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우두흠을 내는 거친 아랍어 사투리와 세련되지 못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쉽사리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당시 천대받던 시골 출신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놀라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인데 9절에서 11절에 언급된 나라들의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각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전무후무한 이적적인 사건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동방 또는 바벨론 유대인, 바데인, 티그리스 강에서 인도에 이르는 카스피아해 남동쪽이고요. 메데인은 메소포타미아 북동쪽, 페르시아 북서쪽, 카스피아해 남쪽에 있는 이란 산맥에 거주했던 인도 아리안족, 멜람인 서쪽으로 티그리스와 경계를 이루는 페르시아만 북쪽이고 이란 남서부 고대지역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와 유데블라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리아에 멸망한 후 즉 BC 721년이죠.
유대인들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수리아 유대인인데 유대는 유대의 본토 갈릴리를 포함하여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갑바도니아는 지금의 터키이며 아르메니아에 이르는 흑의 남쪽 해안 지역입니다. 아시아, 소아시아 서부 해안 지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부르기아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내륙 지역으로서 루디아의 동쪽, 비시디아의 북쪽이라고 합니다. 밤빌리아가 나오는데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 지방입니다. 애굽의 유대인, 애굽은 주전 6세기 이후 유대인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고 알렉산드리아 인구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는 애굽의 서쪽 지역에 있으며 구레네는 그 지역의 수도입니다. 로마는 당시 최대 강국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폼페이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가 후에 자유를 얻은 자들이 로마에 수천 명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 나오죠. 이방인들이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모두 유대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그레데인이 나옵니다. 발칸 반도 남쪽에 있고 헬라에 가까운 섬이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라비아인들, 유다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는 홍해와 파사만 중간에 거대한 반도이고 수도는 페트라였다고 합니다. 이상의 15개 지방 이외에 유대인들은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다고 하고요. 6월절에는 팔레스타인 안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고 오순절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 해상 여행이 3, 4월보다는 5, 6월, 즉 오순절이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말들로 듣고 있다는데 8절에서 말했던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은 이런 현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는 구원의 전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 온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에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였다는 것은 바벨탑 이래의 언어에 대한 저주가 파괴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통일하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은 새술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많이 취했다 하고 조롱하였다라고 나오죠. 신약 성경에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감미로움에서 비롯되고 충분히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나 단맛이 있는 세상의 포도주로 만든 술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한나나 에레미야, 예수님도 이러한 조롱과 메시를 받았습니다. 조롱하였다가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직하고 경건한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모독하고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간주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얼음 조각과 촉촉한 진흙은 햇빛이 비추면 하나는 녹지만 하나는 단단해진다고 기록합니다.